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전 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진 그 은혜의 모습을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또한 확인하는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그 고침받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실제적인 그 모습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너희들 안에 이루어짐을 보게 될 거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인 그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는 그들의 눈앞에서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제자들 그 모든 것들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며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실제적인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의 역사가 실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했고 그 동일하단 한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도 그대로 완성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지는 거지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유대 시간의 그 모습으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 9시라는 그 9시 플러스 6시간을 더해야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9시의 모습은 곧 오후 3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들을 이들은 늘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요즘에 그 누굽니까? 중동 지방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알라를 향해서 경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되면 그 알라를 향한 그 마음이 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정해진 시간 속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시간들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였고, 또 나면서부터 앉음뱅이 되었던 그 또한 늘상 그 정해진 시간들 속에 성전에 올라오는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전 앞에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그 나면서부터라는 그 표현이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자, 그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자를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 속에서 고쳐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고쳐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 또한 똑같은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존재, 날 때부터 못 보게 된 존재, 그 존재의 모습 속에서 나라는 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이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자만 살아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죽은 자에게만 아들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 또한 날 때부터 못 걷던 자,
또 날 때부터 못 보던 자, 여기에 그 어떠한 그 초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이 나라는 내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난 걸을 수 있다, 난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듣게 되어지면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바라보여지는 그 능력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많은 기적과 이적이 펼쳐지는데 그 이적과 표적이 펼쳐지는 그 현상만 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되었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짐을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못 걷던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나, 너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름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곧 생명이 없는 존재를 생명이 있는 존재로 이끌어 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지요.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가 걷지 못했던 그가 걷는 현상에만 그들의 모든 모습이 향하고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진작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자신들 속에 받지를 못하고 그냥 바라보는 그 모습만 되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나면서 못 걷게 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의지로는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여기에 분명히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은 자신이 못 걷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자신 스스로는 절대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 또한 압니다. 그 유대적인 그 모습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율법하에 있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절름발이, 앞을 못 보는 자, 여러 가지 그 온전치 못한 존재는 그 성전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내 몸이 온전치 못한 것도 서러운데 온전치 못한 내 자신이 그 성전을 향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자신의 모습이 절절하게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 충분히 걸을 수 있고 또한 모든 것들을 다른 어떠한 온전치 못한 그들의 모습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짤막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이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인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 말씀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거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자신은 세리와 같은 그 존재의 모습 속에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그 존재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던 그 사실,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존재인 것이 확인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무단을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다 참 멋있는 말을 하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을 주려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를 향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5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초점이 무엇인지요? 이 사람의 초점은 자신이 지금까지 얻을 수 있었던 그것이었던 거죠. 생계의 모습에 도움이 되어질 그 양식들, 눈에 보이는 그 양식들이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전부였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 또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나 너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관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나의 현재적인 삶을 통해서 채워져야 될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겠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고 있는 그것은 내게 없다. 참 참담한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날 왜 불렀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 교회 가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지요. 내가 일주일에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고달픈 삶을 살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교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잊기 위한 그 모습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는 자신이 내일의 양식이 필요했고 내일의 양식을 구걸하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부르는 그 모습 속에 그것을 주는 그 모습으로 요한과 베드로를 향한 그 모습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그것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참 어마무시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목 걸었던 그에게는 도저히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어찌 보면 폭언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걸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고 또한 많은 예를 들어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고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속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 그 상태 속에 이렇게 많은 세월 속에 이렇게 구걸의 모습으로 연명하고 있었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외치는 그 소리를 참담한 말로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제 걷지 못하는 그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그 사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정말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의 그 음성을 통해서 외쳐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그 한마디에 그가 벌떡 일어나 걷는 이러한 역사가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한 현실의 그 모습이 되어진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못 걷던 자가 걷는 역사가 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름의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기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너 이제 걸어라 라고 했을 때에 정말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나타난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내용의 그 은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생명이 존재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에게만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는 자신이 날 때부터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 도저히 걸 수 없다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자신이 이제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 걸으라. 그것이 아들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음성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게 된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육신에 고침받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에 고침받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사람은 그걸 통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그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우리라면 우리는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이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또한 그리스도가 그 베드로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하여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곧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은혜를, 그 존재를 향해서 외친 겁니다. 그걸 외쳤을 때에 걷지 못하던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게 되어져 그는 실제로 그 육신의 그 모습이 나음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나에게도 동일한 그 음성의 그 은혜로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으라 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야, 베드로가 이러한 능력을 베풀었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그 사실의 은혜가 이 시간 나에게 이 모습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인 것이 확인되어진 그 사실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존재가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라 하여 그 성전에서 들어가려 해도 가름하고 썼었고 도저히 그 성전을 향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침받게 된 그 모습 속에 가장 먼저 그 성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나도 성전을 향해 들어갈 수 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이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연상해 보세요. 송아지가 외양간에 묶여있던 그 모습 속에 그 주인이 송아지를 풀어놓게 되어지면 송아지는 뒷발을 꽁충꽁충 뛰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좋은 그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가 이제 걷게 되어지니 정말 해보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늘상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 매여 있던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입혀지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말씀 앞에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저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었던 것이었어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나를 올감했던 모든 말씀들이 하늘 다 풀리는 그 모습으로 이제 나를 놓고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지요. 이렇게 됐을 때에 그들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고 놀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걷지 못하던 자가 저렇게 걸을 수 있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 속에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도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그 모습인데 아무리 옆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아무리 외치고 놀란다 할지라도 그 놀람이 자신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이 되어져야지 바라만 봐지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그림의 떡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곧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존재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움직임이죠. 우리가 말하는 말은 곧 움직임이죠. 움직임. 그러니까 말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이 존재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허풍, 뻥이라고 해야죠. 뻥 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라는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이 말이라는 것은 성취가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취가 없는 것은 뭐 말이 아닐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이룸, 완성은 곧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 되지 아니한 자를,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 놓으신 모든 말씀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모습도 이 말씀 속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아멘, 아멘 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그 모습은 사도들의 움직임이다. 그 사도들의 움직임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한 말 한 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루심이 없는 말은 다 거짓이고 허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